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산부 예배 때 열심히 아기를 많이 낳으라고 얘기를 했더니 누가 이렇게 목양실을 예배 끝나고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임신 6주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기의 소식이 누구일까요? 우리 태양 형제. 조만간 아빠가 됩니다. 다솔자매. 지난주에 신혼여행을 미루었다가 지난주에 갔거든요. 거기서 그때 아는 거죠? 지난주에 알게 된 거죠? 그 전에 알았어요? 어제 알았어요? 어제. 실컷 놀다 와가지고 알았구만. 얼마나 감사한지. 이 복중의 아기들이 막 자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주셨어요. 지난 몇 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 때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달라고,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진학을 책임져 달라고.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수양에 갔다 와서 신문 딱 보니까 일자리 20만 개 2017년까지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희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으시면 어쩔 수 없고, 기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금요일마다 기도했어요. 금요일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번에 SFC 학위 수양에 우리 아이들이 갔다 오더니 오늘 설거지 했습니다. 설거지. 청년들도 안 하는 설거지를 학생들이 했습니다. 그거 해놨다고 얼마나 입이 대빨이 나는지 옛날에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은 청년 예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했지만,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었지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오늘 설거지를 했어요. 얼마나 이쁘던지 제가 한참 서서 얘기했어요. 한참 서서. 야, 너네들 대단하다. 그러니까 애들이 스스로, 목사님 저희 멋있죠? 많이 컸어요. 많이 컸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갈 때에 따르는 여인들이 우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아빠 되는 거예요. 엄마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보통. 애기 보기 요즘 애기 잘 자냐고 젊은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죽겠어요. 얘 때문에 미치겠어요.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당해 내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을 다발로 낳아야 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수직 구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기들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잖아요. 아이들이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떠났다가도 돌아와요, 금방. 왜? 아버지 사랑이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우리의 죄는 사해졌어요. 심판의 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심판의 책에 기록됐다가 생명의 책으로 옮겨졌습니다. 지옥에서 건져졌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항상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늘 실수하고 잘못할 때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풍성한 축복이 있어요. 그저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것을 전부 다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이 행복한 사람,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주시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 다 같이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이라는 게 누굴까요? 누굴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죠? 누굴까요? 여러분, 비몽사몽간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시원한 공간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정신줄 놓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바나바와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딱 연합이 됐습니다.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쳤어요. 열심히 가르쳤어요.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에요. 교회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교육일까요? 말씀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증거를 하니까 큰 무리를 가르치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처음으로 이게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누스. 다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볼까요? 시작. 잘 모르세요? 이거 어렵지 않은데 굉장히 쉬운데 영어보다 더 쉬워요. 크리스찬보다 더 쉬운 말이 이 말이에요. 크리스티아누스. 시작. 예,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기 시작했어요. 크리스티아누스. 그 전에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말이 없었어요. 크리스티아누스라는 것은 무슨 크리스토스에서 온 말이에요. 그리스도쟁이 이런 뜻이에요. 예수쟁이 이런 뜻이었어요.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제자라고만 불렀어요. 제자. 근데 안디옥에서 비로소 이름들 보기에 아주 독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이런 뜻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이름이 뭘로 바뀐 거예요?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랬어요. 성도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부르어졌어요, 여러분들? 에베소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천국의 시민이라고 불러요. 천국의 시민. 여러분, 천국의 시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천국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게다가 하나님의 권속이라 해서, 하나님의 권속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 내지는 그리스도인, 성도, 시민, 권속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접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요 이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름이라는 것은 그 권세를 상징했어요. 여러분들, 이름 앞에는 항상 권세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 이 권세를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였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시민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무엇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이 딱 맞았어요. 오늘 메시지하고 너무너무 맞았어요. 손에 있는 부기보다 여러분, 이 주를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아느냐는 거예요.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어요. 여러분, 크리스티아누스가 됐어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이 중요한 걸 모르니까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이걸 아셔야 돼.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게 이 앞에 있는 구절이 무슨 내용이에요?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저를 보셔야 돼.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초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언급하신 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연결이 됐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끊임없이 나아가면서 예수님을 배우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재미난 일인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온유하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겸손하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겸손해지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더 겸손해지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날이 갈수록 겸손해지셔야 돼요. 또 온유해지셔야 돼요. 온유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훈련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고대에는 말들, 짐승들 온유하게 훈련시켰어요. 이유는 뭘까요? 순종 잘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은 순종 잘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떤 큰 일을 책임지고 감당하고 중요하죠. 근데 그것도 순종 속에서 이루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의 본질이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당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훈련된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적이 몰려와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애를 써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려놓으시면서도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힘들어요 이러잖아요. 아우성을 치잖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왜 나에게 어려운 일을 맡기세요? 아우성을 치잖아요. 흔들려버린 것입니다.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내게 배우라, 나를 배우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미난 게 있어요.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니. 진정한 안식. 겸손해지시고 온유해지시고 쫓아가다 보면 진정한 안식이 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think. 누구를 생각하냐? Jesus Christ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에게서 제일로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묵상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묵상하고 있어요.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라봐야 돼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십자가를 참으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낼 수 있습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했을 때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도 예수님 딱 믿는 순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높여주시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신분과 지위가 바뀌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과 지위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곤하지 않아요. 사실은 낙심하지 않아요. 육신만 생각하면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이 있어요.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맨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만 묵상하지 마세요. 거기에 질질 끌려갑니다. 개처럼 질질 끌려다니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묵상하지 마시고 그것을 한 손에 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다 보니까 감당해낼 수가 있었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만 묵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묵상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섬기라고 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놓쳐요, 우리가. 예수님이 섬기라고 하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섬겨야 됩니까?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누가 물 한 잔 갖다 달라 해도 내가 왜 갖다 줘야 되는데, 밥도 떠다 줄 판인데 물 한 잔 갖다 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냉수 한 잔 갖다 주는 게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건 우리의 심성을 하시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누가 물 한 잔, 예?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감사해요. 나를 부려먹어서 감사해요. 이런 적 있습니까? 기분 뒤지게 나쁘죠. 이번에 SFC 학위수양회를 하는데 중부지방 중부노예 여전대 연합회에 부탁을 드렸어요. 못하겠다는 답이 오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쉽게. 깜짝 놀랐어요. 알았다고. 아이디어를 짰습니다. 사모님들하고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면 되겠다 해서 사모님들께 전화를 드렸어요.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우리 사모는 바빠서 안 되는데 왜 목사님 전화하셔가지고 왜 우리 사모 데려다가 일 시키려고 하냐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안 오셔도 됩니다. 보내지 말아주세요. 그 나중에 수양회가 임박해지니까 여전대 연합회 회장님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저희가 순종할 처지가 못 돼서 저희가 그렇게 큰 행사는 치러본 적이 없어서 겁이 나서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날 한 10명 이상 데려갈 거예요. 오지 마세요. 오시면 안 됩니다. 분위기 깨뜨리려고 오시면 안 됩니다. 이미 다 준비됐습니다. 걸리적거립니다. 찬조만 많이 해주세요. 그랬더니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찬조가 들어왔어요. 한 번도 안 들어오다가 올해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본인 이름으로도 또 올려서 할렐루야. 작정해졌어요. 어느 교회 전화했습니다. 찬조 목사님, 찬조가 안 들어왔는데요. 선배 목사님이었어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여전대 많이 가니까 찬조는 좀 우리 교회 빼주세요. 목사님 찬조 봉사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짜졌습니다. 돈 보내주세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이들을 위한 기금 모음입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회비를 많이 낸다 할지라도 반도 못 채우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교회들 찬조들로 이루어져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몇 명 올 거면 한 7명이 되면 아무도 데리고 오지 말아주세요. 이미 다 찼습니다. 이미 다 준비됐습니다. 이미 가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7명이 딱 됐거든요. 근데 사모님 안 보냈다는 딱 한 교회고요. 2교회, 3교회에서 사모님들이 연세 많으신데 60이 넘으셨는데 제가 가서 봉사하다니, 목사님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어떤 젊은 사모님인데 직장에 다니는데 그 직장도 포기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박 3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딱 그분들 딱 도착하자마자 제가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일이 즐겁게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보니까 아이들 50명도 하는 거예요. 웬걸이 나중에 계속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딱 질서 있게 조별로 지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주만한 거예요. 그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뭐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뭐하러 살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죽도록 개고생하면서 섬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광 받으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영광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인데 저는 우리 교회 기절할 뻔했어요. 우리 교회만큼 간식 주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배가 안 꺼질 정도 간식 주는 거예요. 근데 오셔가지고 우리 성도 권사님들, 우리 제님들 다 고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칼질을 너무 잘하는 분들, 칼질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했습니다. 얼굴만 이쁜 줄 알았더니 칼질도 잘해요. 얼굴이 이쁜 사람이 음식도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식 잘하는 사람들이 얼굴 예쁜 법이에요. 엎어치나 매치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언제 칼질할 때 그렇게 재밌더라고. 근데 이 칼질이, 이 채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왜? 어려서 배워야 되는데 어려서 이걸 안 거야. 우리 어머니가 안 가져가지고. 성이 된 다음에 이게 깍두기 써는 건 너무 재밌는 거야. 탁탁탁탁탁 이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느껴요. 그렇게 하면은요, 어떤 데서 손도 아프고 팔목도 아프고 힘도 아프고 허가 아픕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하나라도 섬겨보세요. 교회 오셔서도 물질 하나 가지고도 움직여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떨어져 있어요. 주사죠. 주워야죠. 우리 골프장이 있다 보니까 이 주변에 맨날 담배꽁초다. 매일 서도 또 있고 매일 서도 또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 교육자들은 뭐 이런 것도 안 주고 혹시 십니까?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손으로. 왜?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내 교회잖아요, 내 교회. 사랑하시죠. 저는 중부지방 SFC 시청에 준비하면서 이런 게 있어요. 내 아이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만 내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연합회로 모이면 다 내 아이들이에요. 처음 한국 가서 만날 아이입니다. 아이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해요. 말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해좀 밝은 거예요, 전부. 어느 교회는 정말 그야말로 신자들, 초신자들, 중고등부 애들만 쓸고 왔어요. 아들이 안 온다고 막 설득해가지고 왔대나. 근데 그 아들이 나중에 뭐냐, 우리가 교회 부흥에 앞장서야 했다. 이 주제가 이 산지를 내주소서였습니다. 산지가 도대체 뭐냐? 세상에 산지가 도대체 뭘까? 학교입니다. 산지가 도대체 뭐예요? 직장입니다. 사업장입니다. 우리가 사는 고장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지역사회입니다. 그럼 뭐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전도하셔야죠. 그래서 아이들이 도전받아요. 우리가 교회 부흥을 시작하고, 우리가 SFC를 만들자고, 우리가 중고들을 세워보자고. 아니, 여러분들,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기억하셔야 돼요. 제발 섬기는 이 꿈 속에서 살아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15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행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이에요. 나의 가장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 여러분들 속에서 그리스도에서 존귀해지는 거예요. 존귀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여러분들? 아무 일에든지 붙지 않은 거예요. 온전히 담대한 거예요. 시편 22편 4절.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했고 의뢰했으므로 저희를 건졌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믿음으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예, 우리들 남은 과제인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된다. 바울이 고백한 다음의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늘 사랑하사 나 위하여 자금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님 살아 계시다니. 그럼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사는 모습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우시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께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려는 얘기예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또 우리 주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요? 이 생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합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저 남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분 내가 잘하는 거니까 내가 해도 되고, 이분 내가 못하는 거니까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겨주세요. 생일을 맡겨줬을 때 겁 도망칩니다. 못해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해내는 사람들이 되어서 좋겠어요. 좀 해내보세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가질까요? 나는 어젯밤에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오늘 예배 시간에 좋게 마땅해. 나는 피곤하니까. 결국은 좁니다. 근데 저는 안 좋은 날 많이 봤어요. 밤을 새는데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가 어젯밤에 잠 못 잤는데 피곤치 않게 해주세요. 눈곱은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 아닙니까? 하나님. 이 눈물이 쫙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줘요. 아니면 내다가 물파스를 바르든지, 물파스를 바르든지.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여러분, 신앙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게 힘을 지키는 일이에요. 해보시니까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짱나게 큽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전부 다 깨어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100년이 지나가도요, 믿음이 안 커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셔야 된다.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먹히는 거예요. 세상 이론에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복음은 세상의 강력한 이론을 분석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깨뜨립니다. 이론을 타파해버리니까 세상의 잘못 이론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자꾸 엎드리셔야 돼요. 예배는 엎드리는 자꾸 납작 엎드리셔야 돼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항상 함께 합니다. 이 사실 기억. 예수님의 영파는 자의 이름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예수님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어 없어지신 분이 아니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10절 시작.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돼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어 말라. 난 처음이요 나중이 곧 살아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삶과 음부의 열쇠를 줬느니. 뭐 하시는 분이에요? 세세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이에요. 언제든지 쓰러졌을 때, 여러분 이거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환상 앞에 쓰러진 거예요. 아무런 눈이 없으니까 밤모습 유배되었을 때 이 음성을 들었거든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 말씀 받아 적을 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안수하시고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축제입니다. 무슨 축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막는 축제의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할렐루야. 이 시간 아멘을 못하시면요 나중에 달려가서도 아멘 못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무조건 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역사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가 벌어져요. 하나님 도우시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살아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려주시는. 요한이 죽을 지경까지 간 거예요. 무인도였어요. 이때 당시. 지금은 유인도. 근데 그때 당시 무인도였어요. 하나님이 잡아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내가 무궁토록 살아있었노라. 그러니 요한이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두 눈이 벌쩍 띄었죠.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이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예수님 어떠신 분이라고요? 항상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알았어요. 또 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10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일하게 살아계신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은 동일하게 살아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 주님이라고 부르는 당의 백성들에게 그럼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0절 시작. 내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뭘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게. 재미난 것은요, 28장, 마태복음 28장 20절 외우기 딱 좋게 말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시작. 아멘, 아멘. 근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립니다. 귀가 모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10명, 7명 이렇게 참석하지 못할까? 신경 쓰지 마세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즐거워하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돼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10장 20절, 마태복음 10장 20절 외우기 쉽죠? 마태복음 8장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 이 두 구절 이 마세요. 하나 영원 무궁히 함께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멀리 떠나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본받아서 주님을 따라가려는 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사해 주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과 우리 주님이 동하십니까? 첫 번째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 11장 20절 1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군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아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파했어요.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주 예수가 구원하시는 메시아입니다.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손이 날아다니는 거야.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에스더의 세 권의 책을 읽으면서 가장 제 마음에 감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스더는 완전히 프로되어서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계속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어. 이게 계속됩니다.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 있어요. 하나 도와주시면 포로에서도 자유함을 얻어요. 인류 역사상 이런 역사가 한 번도 없었어요.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포로가 되었어요. 펠론의 거대한 나라의 포로가 되었어요. 메아파사의 거대한 나라의 포로였습니다.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밟을 줄 알았습니다. 그 어떤 나라가 포로되면 왕창 나오는 민족이 역사상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빼낸 거예요. 이야,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어때요? 선한 손에 도심입니다. 하나님은 도우세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를 도우셔요? 다 같이 시작.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시작. 나를 도우셨을 때 나의 하나님이 느낀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현장에 함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1절 3절 시작. 나의 계명 가지고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하느니라. 그것인 아닌 유다 가로되 주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다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거요 우리가 저에 와서 겉을 저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을 뭘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 보여요. 뭘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킨다는 건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과 순종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발 좀 상해 보세요. 못났다고 하지 마시고 왜 남편이 이렇게 바보일까 그러지 마세요. 왜 내 여자는 이쁘지 않을까? 이쁘대인 겁니다. 이 세상에 제일 예쁜 여자,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밥 해주고 빨주는 그 여자가 제일 예쁘지. 어디서 어떤 이상한 여자를 찾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최고입니다. 최고로 줘야 돼. 내 남 마찬가지죠. 열심히 돈 벌었다 갖다 바치는 또 고금을 막느라고 우리나라는 월급채 장채 다 바칩니다. 그러니 그 종교 남편을 위해서 왔어?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버선발로 나서 오셨어요? 그냥 가버리고 그냥 가버린다니까. 이 세상에서 만난 남자 중에 당신이 최야. 이 말이면 남자들은 미쳐. 남자들은. 근데 뭐도 못하고 집 남자는 뭐도 해. 맨날 바가지만 득득 긁어대니까 그래 너는 너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이러는 거예요. 존귀함을 아는데 존귀함을 모르는 거예요. 옆에서 월급 봅시다. 우리 다시 존귀하죠?
뭐 특별히 해게 있어요. 존귀해버려. 존귀한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진짜.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마다. 이리 보고 이리 봐도 이뻐야 돼요. 앞에서 봐도 이쁘고 뒤에서 봐도 이쁘고 옆에서 봐도 이쁘고 아래에서 봐도 이쁘고 위에서 봐도 이쁘고 다 이뻐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해서 밥 한 끼라도 해주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제발 인내하세요. 너는 왜 이렇게 못나지 마세요. 자기는 옛날에 더 못났으면서. 그래도 자기도 상을 살았잖아. 근데 어른 됐다고 먹는 거예요. 좀 잘 나가면 쉽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애들도 고생합니다. 애기들도 힘들더라고. 애기들도. 요즘 이 공예가 오해되니까 아기도 힘들어요. 그 막 짜증내요. 2부 예배는 경예배였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오늘부터 딸도 예배를 드리니까 선생님들도 다 그리가고 유치부 선생님들 중심으로 12명인가 3명 예배를 드렸어요. 텅텅 비었어요. 제가 개척하는 기분에서 오랜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사 말씀 읽으니까 맨 하더라고. 유치부 아이고 엄마 따라서 갔어요. 그러니 나중에는 신발 없어졌다고 막 울고 막 아이고 진짜 얼마나 그 나중에 왜 왔냐고 같이 엘리베이터 내려가는데 신발 분홍색 신발을 썼는데 신발 떨어졌다 갖고 그 신발 찾으려고. 그래서 야 다음에는 우리 말고 예배 잘 드리. 대단 아주 진짜 잘했죠. 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경우든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피서 간다고 가더라고요.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이웃교회에서 어제 들은 얘기예요. 이웃교회에서 그 이웃교회 어느 뭐 땅을 인가 뭔가를 혼납하신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을 중심으로 세 가정인가 네 가정이 놀러 가가 네 가정 아빠들 따로 엄마들 따로 엄마들 하가 다리에서 떨어진 그래서 세 분이 돌아가고 한 분이 겨우 어떻게 속에서 살아남으셨는데 그래서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죠. 혹시 죄를 지고 갔지라도 용서해 주셔서 이게 기도가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오늘 그거부터 봤어요. 이 교체증이 밀리나 안 밀리나 강원도 길 강릉까지인데 2시간 정체 나머지는 다 뻥 뚫리더라고요. 가시면 예배 끝나고 가고 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셔야 돼.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또 사도의 죽음은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교감을 귀감을 넣는 거예요. 탄지석으로 삼는 거예요. 이분은 기도를 못했는데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합니다. 누구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하십니다. 말씀은 주님의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세 번째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의논하며 주를 필요로 하는 것에 함께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과 의논하고 당신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자들과 우리 주님 함께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활짝 여세요 여러분들. 그럼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기억해야 돼요. 주님 항상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과 항상 논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걸 즐거운 마음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의 조언을 들은 후에는 그 마음에 절대 순종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절대 밈. 보세요. 절대 밈. 절대 순종. 그러면 나타나는 게 뭘까요? 절대 총, 절대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 믿음 안 가려고 해요. 순종 안 하려고 해요. 환경이 어떻다, 이거 잘한다, 못한다, 이래서 저래서 어째서 못한다,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은총을 받기를 원해요. 절대 축복 내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러십니다. 안 되는데. 곤란한데. 곤란하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나중에 줄게. 나중에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100만 달러네. 1000만 달러와 1달러가 똑같지 않습니까? 1달러와 1000달러 동일.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얘야. 그럼 아니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1달러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만 기다려다오. 왜냐하면 하루 1000년 같으시니. 하나님도 머리 쓰시면 똑같이 해요. 이 기억하세요. 얘야 하루만 기다려. 미안합니다. 말 잘 못해가지고 재미가 없나 본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1달러? 하나님에게는 1000달러나 뭐 억달러 뭐 상관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1달러만 주세요. 1억 불을 달라는 뜻이야. 1000만 달러 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참 인하십니다. 하루만 기다려. 1000년 기다려. 1000년.
천년 기다리시는 천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자고요. 절대 순종. 시작.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초대를 해야 돼요. 초대를 하시라니까요. 뭘까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좀 일찍 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학교 가서 하고 계십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치십니까? 시험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가르칩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하기 전에 성경 적어도 한 장씩 읽고 시라고 가르치십니까? 우리 가르치자고요,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제가 확신해요. 하나님 보시는 분이시네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돼요. 이름을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할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릴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어제는 신방관이 뭐 완전 초신자나 다름없는 분이 참 예배하고 다 했어요. 그랬더니 봉투를 가지고 이렇게 내놓으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왔는데 깜빡 잊었습니다. 얼마나 기도해 주니까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 가정에 복을 주어서 하는 사랑하는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라. 그를 바로자. 그를 생각하자. 그를 따라가자. 그의 이름을 높이자. 그리고 그를 초청하여 그와 의논하라. 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들. 가면서 예배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신방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쁘십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억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독거려 주시고 채찍질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혼을 깨우심 감사합니다. 일주일 내내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이번 주에 휴가 가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안전운전하게 하옵소서. 너무 지게 힘들게 놀지 않도록 봐주시고 정한선에서 멈추게 해주시고 돌아서 예배에 힘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와서 깨진 일들을 지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182장